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입니다. 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면 마음 편히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월세집에서 간단하게 국과 반찬과 밥만 먹을지라도 가족 모두가 웃으며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훨씬 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행복을 줍니다. 사람이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어가고 아침에 미소를 지으며 기지개를 피면서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건 사고가 많고 예기치 않은 일들로 요란한 험악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돈을 주고 못 삽니다.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주고도 이 평화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은 마음과 생각의 평안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며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첫째,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죄와 악이 있으면 갯벌에 흘러가는 물이 맑은 것 같지만은 외부의 자극으로 조금만 흔들려도 밑바닥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순식간에 올라오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더러운 물이 되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와 악이 있으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짓기 전에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왔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동산선을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은 상상만 해도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감추는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이나 두려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에덴 동산을 거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자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은 자신들이 벌거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전폭적인 사랑을 받던 사람이 뒤에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몰래 죄를 범할 생각을 하고 말하며 행동했을 때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동안 사랑받고 공급받고 은혜 받은 만큼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게 되며 어디든지 숨고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신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과 자신을 존경하거나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벌거벗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직장의 대표, 자신이 항상 존경하고 흠모하던 분이 자신을 친히 지명해서 초대했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옷이나 격에 맞는 옷이 없다라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토록 가고 싶은 자리였지만 가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분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소유하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가면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성령과 양심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 벌거벗겨진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죄와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움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에 회개치 않은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그 상태로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지며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멀리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핑계를 대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 벌거벗겨진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든 상황이나 사람을 원망하며 피하게 되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평강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 가운데 양심이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체가 드러난 그 상태로 그냥 있지 말고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원망하지 말고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시는 그 순간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까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선택하게 했던 것을 버리고 죄를 짓게 했던 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받기 두려워서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로만 회개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회개한 죄를 다시 짓는 것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깨끗하게 씻김 받은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 누워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해주셨어도 말씀하신 개와 돼지처럼 스스로 더럽게 하는 일이 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였으면 다시 죄를 지을 마음이나 상황이 생기더라도 상상하십시오. 토한 음식을 먹는 상상,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깨끗하게 씻고 정장을 입었는데 차가 지나갈 때마다 구정물을 튀기는 길로 가는 상상을 해서 그런 것은 먹지도 가지도 말고 피해가는 것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 입은 사람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토한 음식과 구정물길을 상상하면서 죄를 씻고 싶은 중독성을 거부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십시오. 굳게 작정하고 마음을 먹으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것의 시작입니다. 가장 큰 죄는 육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은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 자신이 추구하는 권력이나 재물이 하나님보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섬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섬기는 우상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서 무거운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며 욕되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안식일로 삼아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주님의 날을 세상 일로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박대하고 불효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편하자고 하나님의 평강을 원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이성을 향해서 간음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속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사라집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항상 상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싸우려고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해 놓고 자기 합리화하며 자신이 조금만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정죄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행 금고에 돈이 차고 넘치게 많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가지게 되면, 그래서 호화스러운 집과 차를 비롯한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며 모든 것을 다 가질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거짓말로 위증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뒤에서 자꾸만 흉을 보고 헐뜯으며 모욕하고 나면 당시에는 함께 동조하니 흥이 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결살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느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나 가까운 사람을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일방적으로 수군거리고 험담하며 흉을 보게 된다면 형제는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떠나 홀로 있을 때에는 흉을 본 사람 외에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정죄감을 가지고 자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혹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좋게 호평하는 말을 하거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이 부러우면서도 배가 아파서 말끝마다 가시가 있는 말을 하며 핥히고 이웃의 것을 탐하며 자기가 가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음해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평강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비교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과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를 생각나게 해 주실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되도록 맑은 물로 씻김을 받고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은 아무리 많이 언급하며 말씀드려도 부족할 뿐입니다. 숨쉬며 호흡하는 공기처럼 우리는 항상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야말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다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가 다해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더럽고 추한 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존재했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모든 것이 다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복 있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둘째, 마음속에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꽉 들어차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절대로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탐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과는 전혀 상관없기에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게 분수대로 살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임하지만은 자신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탐욕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이기적인 갈망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들어차서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고 풍성한 것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탐욕을 가지고 원망하며 살면 한순간도 평강이 머물지 않고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꿈꾸던 야망인 정치적인 권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의 인기와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는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럴듯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만의 이기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만을 섬기기를 결코 소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돈깨를 맡아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았을지라도 돈깨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꾸만 슬쩍슬쩍 훔쳐내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을 동원하여 로마 군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왕이 되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자 자신의 탐욕적인 야망과 일치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붕괴해서 탐욕의 눈이 멀어버린 유다는 그토록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물질까지 관리하도록 신뢰해 주신 스승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팔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의 결과가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끝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나무에 달려 자살함으로 죽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탐욕을 따른 결과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 스스로도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고 내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며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드리면 그 사람은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나중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 일을 도모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끌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은행빚이든 사채든 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다가 집이나 차량, 명품과 해외여행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한 번만 잘 되면 모든 빚을 갚는다고 도박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탐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에는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염려와 근심을 스스로 당하게 되며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소원하며 기도드리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확하게 응답하시면 내 삶에 그 어떤 큰 산이라 할지라도 평지가 되는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탐욕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이고 욕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사망은 어떤 모습으로든 다가오고 많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드립시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단호하게 결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책임지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발을 지켜주심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취하고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려면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복종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의 욕심대로 선택하며 행할 때 마음의 불안이 다가오고 평안한 마음은 이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스스로
욕심으로 줄당기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욕심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지명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을 보며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행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알게 된 사무엘은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사울을 위해 중보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사울이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며 변명하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교만하게 변명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진노함으로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왕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의 권세를 잃어버렸으며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됨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왕의 직위를 해제받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나중에는 귀신에 사로잡혀 미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 고집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청정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악을 행하게 되면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평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지만 사실은 자신이 주일을 지키고 싶지 않고 돈을 벌거나 놀러 가고 쉬고 싶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타당한 합리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짓밟아 버리는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절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이나 땅을 팔아서 갑자기 큰 목돈이 생기면 크게 갈등합니다. 적은 액수일 때는 말씀대로 작정하고 순종하기가 쉬웠지만 그 액수가 갑자기 커지게 되면 욕심이 나고 아까워서 도저히 11조를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눈 감아 버리고 주의를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눈 감아 버린다라고 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 주실까요?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과 내 양심은 내가 안고 일어서며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에 속마음의 정체가 들통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은 끝없는 갈등과 불안과 염려하는 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주소만 확인하게 될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라. 아프고 갇힌 자를 찾아가서 신방 예배를 드려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말씀대로 청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그 사람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끝없이 불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슬픔이 꽉 들어차고 우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상은 마음속에 평안함이 사라져버릴 때 생기는 흔한 증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함이 가득할 때에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 복종함으로 힘들거나 희생을 감당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라고 대견해야 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도 대견해지고 한없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나면 내 마음부터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지 않을 때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스스로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한없이 외롭고 슬픔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내가 습관처럼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있지만 내가 해결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큰 일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많이 다가옵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문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의 문제,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형제 간의 문제로 인한 배우자의 갈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사업 자체의 갈등과 사업 자금을 두고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갈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무거운 짐이 되고 짓눌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도 자신의 짐을 자기가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가 가볍게 해결할 수 있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겠지만 갈등의 문제란 한 가지만 생기지 않고 매우 많은 경우에 복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고 때로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떨어진 체력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고민만 하게 되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하게 쉬거나 잠을 잔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평화는 다 사라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당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극심한 내적 갈등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짐까지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기 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화됩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죄를 더하며 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동화되어서 말을 자신의 집에서 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두 집안이 너무나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짐을 맡겨드리지 않고 자신이 교만하게 짐을 지겠다라고 생각하며 의로운 척 말을 하는 순간 생기는 너무나 당연한 열매요 현상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짐과 다른 사람의 짐을 먼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야 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문제를 분리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아주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짐을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지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진 자신의 탐욕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합리화하며 행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삶을 청산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에 내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 드리지 않고 성전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생각하며 지나간 과거와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며 탄식하다가 눈물만 흘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은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셨던 주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민망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병원의 특진을 받으려고 명의를 찾아갔는데 질문에 자신의 증상을 대답해야지 구구절절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고 묻지도 않은 다른 상황이나 말을 하면 그 주체인은 말을 잘라버리고 질문에만 답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치료해 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파하는 부위와 증상을 의사가 묻는 대로 답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딴소리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의 짐을 맡아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며 말한다면 그것이 타당한 생각이고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 드리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기도 드린다라고 잠시 엎드려서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믿지도 않는 기도 내용으로 몇 마디 짧게 중언부언하다가 그치는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맡기려고만 하면 맡겨집니다. 내 짐이었던 마음의 현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 참된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평화가 채워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시간을 제한 두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병원 치료받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없듯이 1시간에서 3시간, 7시간 기도하십시오. 작정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드리십시오. 응답받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시다면 꼭 지켜야 하는 작정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마음의 무거운 염려와 근심, 걱정의 짐이 내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질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지면 맡겨졌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마음속에 평화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했던 염려와 근심은 내 머릿속에 그저 스쳐 지나간 있었던 지식으로만 남아있게 되고 마취가 된 것처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속에 평강이 가득 들어차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뱃속까지 넘쳐나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그 입술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들과 사람들이 합쳐지고 협력하여져서 문제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선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은 험난한 세상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며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 이처럼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할 때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들어차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꺼려지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지은 부끄러운 죄악이 있다면 이 죄악을 모두 다 회개함으로 청산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드리십시오. 그리고 살아오면서 내 뜻과 내 욕심대로 탐욕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 탐심을 버리고 자신의 분수를 따라 마음부터 겸비하고 낮아져서 살아가야 합니다. 분수에 맞는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집을 선택해서 살고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하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인정하지 않고 뛰어넘을 때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짓밟아버리는 이러한 패역한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고도 사명 감당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속에는 끝없는 불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으셨다면 그것을 즉시 회개하고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직면한 무거운 짐뿐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기도로서 내어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매일매일같이 우리의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볍고 마음은 편해지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삶의 의욕을 느끼며 도전적인 마음으로 개척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며 사랑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살아가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남이 부럽지 않습니다. 남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조금도 부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약속의 땅, 응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이글거리는 화롯불처럼 임하여 계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그날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될지어다. 마음과 생각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